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팀을 떠나 요단 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서 아라바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은혜로운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성전기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배당에 나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정말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주님 안에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실 수 있사오니 어느 때에든 주님 안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도하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렇게 열려집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래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내딛고 순종으로 머무르라
하는 말씀인데요. 아침 일찍이 새벽에 믿음으로 내딛는 이 기도와 그 걸음이 그 시작이다.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의 시작이다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라는 큰 일 앞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호수아 6장 12절에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아간의 죄를 밝혀야 할 때도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됩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아침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하여 쳐 올라갔다. 그는 굵직한 일들을 앞두고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을 깨워 기도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해야 할 걷는 길은 4절 말씀처럼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 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의 삶이 여호수아의 삶을 이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여쭙고 주께 이끌림 받는 시간이 여호수아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5절 말씀해 보면 성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모두에게 성결하라 말하는 거예요. 성결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결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워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보고 듣는 것에 대하여 가장 첫 초점을 주님께 맞춤으로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결함으로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특별한 명령을 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붙잡아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일 텐데요.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들어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들어가서 서 있으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아마다인데요. 영어로는 go and stand 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요 요단강에 믿음을 사용하여 그 걸음을 내디뎌라. 그런데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종함으로 머물러라. 요단강에 순종으로 머물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기로서 요단강이 노도처럼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집 앞에 멀리 가지 않으면 탄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평범한 날 탄천에 발 담그고 서 있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또 장마가 되고 홍수가 되어서 그 탄천이 범람하여 3m, 4m 이렇게 흐르는데 그 범람한 탄천에 들어가서 서 있는 일은 죽음이나 마찬가지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행렬의 이 선두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가장 앞세워 두셨는데,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언약궤를 항상 바라보도록 하셨는데요. 이러한 행렬은 군사적으로 적의 기습에 가장 취약한 행렬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만 이러한 배치로 행렬을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8절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신다, 이 믿음으로 사용하여 그 걸음을 내딛고 순종으로 그 걸음을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의 영역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명령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마주하게 될 가나안 땅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마주하고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에는 철기로 무장된 거민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이 섬기는 우상은 끔찍하도록 잔인하고 음란한 우상들이 즐비하였습니다. 가나안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당해낼 재간이 없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 시작부터 믿음으로 내딛고 순종으로 머물러야만 주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약속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겠고 이 사실을 모든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 모두에게 전이 되죠. 여호수아가 이같이 선포하거든요. 11절 말씀해 보면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자, 무엇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였습니까? 제사장들이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언약궤가, 내가 건너는 것 아니고 우리가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건너신다 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이 믿음의 선포를 듣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믿음의 걸음을 요단강에 내딛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내딛은 믿음의 걸음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로 인도함 받게 되어질 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우리 교회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비밀 이야기인데 부임하기 전에 이 근처를 계속 걸으면서 기도하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슬기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복 있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안에는 복 그 자체이신 주님이 사시니까 그 주님으로 인하여 복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니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럽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우리 교회로 인도함 받게 하신 거죠. 찬양 중에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바다의 그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장면을 찬양으로 쓴 것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 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후렴이 이렇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범람하는 요단강도 반석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넘실거리는 파도도 반석이 되어지는 거죠. 언약궤를 지맨 제사장들이요,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을 때 정말 요단강 물이 완전히 끊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5절과 16절인데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15절 말씀에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의 발이 닿았을 때에,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푹 잠겼을 때에가 아니라 아주 조금 닿자마자, 닿았을 때에 요단강 물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가 멈추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이 낮은 거죠. 요단강 물길 앞에 있는 제사장들의 걸음이 완전한 걸음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두려워 떨면서 발끝만 한번 닿아볼까 하면서 물에 닿게 했을지도 모르죠. 아마 큰 믿음을 가지고 푹 담근 발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겨 주셔서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에 요단강이 마르고 새로운 길을 내게 하신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내 발이 완전히 내딛는 걸음이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내디딜 때에 요단강 물에 내 믿음의 걸음이 닿기만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믿음으로 내디뎌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순종하라, 내디뎌라 하시는 영역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틀림없이 주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로 인하여 받은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었어요. 먼저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범람하던 요단강은 멈췄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사는 기분으로 목회하고 있거니와 기적을 사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라 이 말씀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순종으로 그 걸음을 머물러라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담임 목사로서요, 뭐라 설명치 못할 담임 목사에게 느껴지는 성도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때때로 눈물을 참거나 눈이 뻘개지기도 했던 것이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슬기야,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고 순종으로 걸음을 머무르는 자 너란다. 아멘입니다. 주님. 동시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준 내딛고 머물기까지 하리라는 이 말을 성도들에게 전하라. 그것만으로도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란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받아쓰게 하는 심정으로 원고를 적어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내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내딛게 하시고 순종으로 머물게 하시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딜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모두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까지 반나절이 넘는 시간 동안 순종으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그 순종이 쉬운 순종은 아니었을 거예요. 언제 적의 기습이 있을지, 언제 물이 다시 터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은 무방비 상태로 요단강 길 한가운데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들은요, 17절 말씀에 보면 확고부동하게 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튼튼하게 머물며 서 있을 수 있게 했을까요? 본문에 줄곧 제사장들을 이렇게 수식하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그들의 어깨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지니까 그 순종의 걸음을 머무를 수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을 때 그 친구도 지나가고 내 자녀도 지나가고 식구들도 지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제사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저의 아주 작은 믿음과 이 보잘것없는 순종을 사용하셔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감격에 겨워 주와 깊은 교제로 들어가실 겁니다. 또한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길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어서 머물러 있는 제사장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도 함께 하시거니와 그들이 믿음으로 내딛고 순종으로 머물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순종으로 머물러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내딛고 순종으로 머물라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에 그 걸음을 내디디셨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디셨고 순종으로 십자가 위에 머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거죠. 이 새벽에 여러분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디뎌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머물러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주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내딛고 순종으로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